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함이 없는 칭의의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율법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앞서서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유대인들의 나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장 바로 앞부분에는 율법의 무익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익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월함을 드러낼 수 없으면 다른 한 가지가 남아있었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례에 대한 바울의 변증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할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할례는 분할의 예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자름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할례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할례의 시작을 창세기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킨 내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을 때 이방인들도 이 할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언제 못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동안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할례를 다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아무런 차이 없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직전에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은 사람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다 이방인처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집합시켜서 할례를 시행한 것을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국가적인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할례는 수치와 더러움을 제거하는 정결의 예식이고, 이 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유월절 식사를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할례는 오늘 세례와 본질상 똑같은 것이죠. 앞에서 본 것 같이 할례는 구약시대에는 언약의 징표로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잘못 이해하면 할례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유대인들이 율법과 더불어서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굉장히 자랑하였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할례를 육체의 할례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무시를 해버리거나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야.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게 마음의 할례, 율법, 생명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이 할례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자체를 주셨을 때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을 지키라.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여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을 곧게 하는 게 뭐냐? 이것은 금송아지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다는 의미는 아무리 할례를 받았어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고 곧은 목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가 저는 마음의 할례를 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한다. 이게 대원례예요.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르면 외적인 것, 사람의 외모, 육체는 하나님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의 할례, 즉 마음속에 이 언약의 표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는 무할례자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자신이 있습니까? 마음에 덮였던 여러 가지 죄, 불순종, 교만의 껍질들이 제거가 되어서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오히려 육체보다 더 더럽고 누추하지는 않는가? 만약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 깨끗하지 않다면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절망감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약속의 자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체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세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토록 새겨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참된 할례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할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자랑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할 때 이것이야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삶,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이번 주부터 살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행복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됩니다. 할례는